전생의 카르마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반복되는 고통, 불운,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럴 때 문득 이 모든 것이 혹시 전생의 업보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짊어진 짐처럼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불행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전생의 벌로 삶을 해석하는 것은 불완전한 시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 즉 업은 어떤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벌도 운명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가운데는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수많은 행동과 마음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결과만을 보며 운이 없네, 팔자가 사납다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원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일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어쩌면 전생에까지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어떤 마음이 이 생의 조건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조건 위에서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디선가 쌓여온 업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말 한마디, 마음 하나가 미래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까요. 나는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러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는 것은 진실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더 맑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씨앗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것이었든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결과이자 새로운 원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짓는 말, 생각, 행동은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또 하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의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가능성이 얽히고 설킨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앞으로의 내 삶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울함이 올라오죠. 왜 저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걸까?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결국 손해 아닌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업보는 꼭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도 어쩌면 과거의 씨앗이 지금에서야 발화된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도 언젠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을 맑게 가꾸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마음 하나가 훗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에 더더욱 신중하고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업을 전환하는 힘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하며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망의 기운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은 감정으로 되갚을수록 업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고통은 내 삶 안에서 더 많은 반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고 조금씩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작 조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누군가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위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이전에는 부유한 왕자였지만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지어진 업에 끌려가지 않는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좀 더 따뜻한 말, 좀 더 맑은 생각, 좀 더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새로운 인연이 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업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그릴 수 있는 하얀 여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의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업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이 영원한 낙인처럼 남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불교에서 업을 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은 알아차림으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휘둘릴 때 그 감정이 나를 조종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휘말려 누군가를 상처내면 그 순간 또 하나의 업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업에서 자유롭기 위한 첫걸음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조금씩 다독이다 보면 조금씩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삶이 과거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마음이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생 탓도 팔자 탓도 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흘러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과거가 만든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삶은 과거에 붙잡힌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적인 선택이 열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업이 어떠했든 그 업을 뛰어넘는 지혜는 바로 지금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자비로운 말을 걸어주고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과거의 어둠을 넘어 미래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있는 전생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들은 지금의 마음 안에서 다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나를 가볍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전생에 내가 지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하나, 다정한 눈빛 하나, 맑은 마음 하나로 내일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새로운 업을 지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